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가 7가지 비유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묘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비유를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지만 제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꾸 땅에 있는 관심사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알아듣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과 제자들이 받고자 했던 것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위로부터 거듭날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 진정으로 거듭나는 날 그들은 조금씩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오셨던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날이 되면 제자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을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올바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죠. 기도 응답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그저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올바로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 응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있게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몰랐는데 밝히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알겠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알겠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물었던 것들을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드디어 효과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그들이 진정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베드로도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던가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고백은 어디에서 그 진실성이 밝혀지게 되냐면 십자가 앞에서 그 진실성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정말 알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드디어 알게 된 것에 대한 감탄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알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말 너희가 믿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벌써 왔다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훗날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누리게 될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그분의 임재만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똑같이 대우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된 자들에게는 더욱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은 도망치고 부인하고 흩어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담대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를 통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이 자신들도 부활의 영광과 그 승리에 참여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승리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의 말씀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도망치거나 부인하거나 흩어지지도 않고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이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언제나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 모든 가족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기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의 아픔과 고뇌를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